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아홉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행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왕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나에게 주시고 본도 우리에게 태어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랑과 존재를 시인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늘 이 삶 가운데서 인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갈 저희들의 유용한 음식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미흡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때만 두고 저희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계시듯이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앞에 세우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이 기수한 곳에서 저희의 삶이 지치고 또한 병마에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노래하신 성도님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상태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지치지 않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러한 무더위가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더욱더 익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무더운 시간이 지나가 가을에 또한 수확의 기쁨을 추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서 이러한 무더위와 이러한 폭염과 같은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지치고 힘든 환란 가운데서 아버지 실족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편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강구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서 기쁘고 또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행복한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서 저희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의 삶이 교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끊이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백신의 접종에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빨리 치료제까지 개발돼서 아버지 이 코로나부터 저희들의 예배가 유치되고 신앙생활이 유치되는 그런 삶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반기에 또한 저희들 많은 만성교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강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증거기도에 나가면서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저희 만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만성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윤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선포되시는 그 말씀 저희들 감화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호세아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저희들의 삶이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한 이방의 신을 혼합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내 앞에 온전히 모시며 나아가는 귀한 만성교회 성도님들로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과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믿사오며 바라기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과 어린을 구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도전의 시간으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말씀하며 이 모든 말씀 사용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 5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호세아 5장을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5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제약이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는 제약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5장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다 미스바하고 다볼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보시면 미스바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곳,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졌던 곳이 미스바라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한 압박을 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해서 처음 승리를 거두었음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 4장을 보시면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 병거를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한 땅이 우리가 다볼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지역과 다볼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신앙을 찾았던 장소였고 부흥의 장소였고 승리의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스바와 다볼,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부흥을 경험했던 곳도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만성교회가 116년 동안 이 만성동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성교회가 처음부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이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을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그 자리로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제약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야 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약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제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서는 3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5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뭐 금송아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뭐 금송아지나 또한 뭐 나무를 새기고 돌로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나무와 돌로 만든 것에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모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말씀은 나하고 별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서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 금송아지나 나무와 돌로 새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우상의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것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은 유목 생활로 인해서, 또한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야 했으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시는 걸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성막을 주시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옮길 수 있는 예배당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더욱더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에 광야라는 그 하나님의 훈련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이 7년 동안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전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진멸하시라는 이 진멸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쓰십니까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지를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쾌락을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 제약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됨을 명령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어 돌아옴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정말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죠. 이곳은 너희들은 광야 때는 너희 하나님이 다 입혀주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 겨울과 모든 것을 수확하고 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또한 이 비를 내리고 풍요의 신 바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의 동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문제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의견, 다수의 의견, 그런 세상의 문화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권력을 더 좋아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당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있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돈, 권력, 쾌락, 자녀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게 그 우상들을 버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여호와께 돌아오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더 사랑하시고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그런 제약은 교만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우리가 주전 93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초대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들이 약 2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악을 지배를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9명이 왕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이러니, 제사장들이 이러니, 지도자들이 그러니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호세아 5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대로 교만한 삶을 왕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자들이 다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부터 25절을 이렇게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그나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명 왕이 있는데 그나마 이 왕은 41년 동안 그 지역을,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나마 안정을 되찾은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숭배를 하여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루는 번영이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번영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범죄하게 만들고 그 번영이 욕이 될 것임을 호세아 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희의 생각대로 이루는 그 번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그러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욕이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더욱 범죄하게 만들 것임을 호세아는 4장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계속 돌아와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해 그 얼굴이,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결과 호세아 한번 5장 6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었음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졌던 제물이 양떼와 소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교만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뉘우침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형식적인 힘으로 예배드리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때만 관계 회복이 일어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고백 속에 겸손하고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요,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수록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돼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무더위와 코로나 이게 또 제4차 유행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더욱더 삶 속에서 나의 교만을 제거함으로써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성서에서 말하는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호세아 5장 10절을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자기 땅을 넓힌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정당하게 더 많은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뺏고 탐욕적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땅을 넓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자 한다면 정말 그것을 끝없이 우리가 그것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람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이 아닌 자족을 말하고 있죠. 성서의 참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는 참된 행복이란 내가 얻고 싶고자 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참 행복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이 아닌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한 것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더욱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로 교만으로 탐욕으로 제약의 길 가운데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호세아 8장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기브와 라마, 베가렌 등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요새 지역이고 가장 전쟁에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경계표를 의미로 옮길 때 이 도시들 역시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도시들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가 아무것도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을 심판하심을 징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그들에게 고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로 인해서 더욱더 그들이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제약 가운데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호세아 5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서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저는 잘 모르는 세대이긴 한데요. 좀이라는 것이 옷장 속에서 조금씩 갉아먹어서 빵꾸도 나고 결국에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것이 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종같이 비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미비해 보이지만 너희들이 제약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비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옷을 입지 못하고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은 강력하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처절하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들이 그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기다리시기에 종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더디게 이루어가고 계실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이 호세아의 부르짖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호세아 5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성서에서는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당신의 제약 때문이야. 뭔가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지. 이렇게
단언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야 같은 곳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와 교만과 탐욕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끝까지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너는 제약 때문에 당신은 제약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들의 제약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제약의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꼭 우리들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귀한 우리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나라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얼마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만성교회 또한 각 가정과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가릴 수 있지만 오늘 호세아 5장의 말씀처럼 그 은밀한 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영적인 음란과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더욱더 생명과 승리 그리고 평안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만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괜찮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더욱더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더욱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너희들은 버려버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으로 또한 탐욕이 아닌 자족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우리의 예배의 단어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자신이 그의 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며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기도로 성경 운동과 찬양 봉사와 청소와 중보 기도의 사역 등 안내 등 모든 그런 헌신의 손길, 봉사의 손길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우리 8월 초하루 특별설교가 주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8월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고 가실 때 우리 소아윤 어린이 돌 감사 떡을 이렇게 베풉니다. 예배드리고 가실 때 우리 하윤이 돌 감사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부모님들 하윤이 부모님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윤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윤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우리 하윤이가 되도록 떡고 맛있게 드시고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아름다운 우리 화분을 우리 용만 지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상철 지사님이 교회 마당 예초 작업을 무더위 가운데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용 오디오 수리를 최경조 청년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찬송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기아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